할렐루야. 오늘 오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먼 곳에서 김아론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어느덧 10계명의 마지막 계명 우리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귀한 말씀 주셨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은혜 가운데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쭉 들었는데 이제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9계명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두 계명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8계명이었고, 또 우리의 입술을 사용해서 거짓말을 안 한 것, 그것으로만 그치는 것을 넘어서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말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혀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계명들은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었다면,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우리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겨냥해서 하시는 것이 우리 10번째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0번째 계명 1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 이웃의 짐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앞에서 살펴본 계명들은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말에 대해서,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한 핵심, 그런 것이 있었다면, 지금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지금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원어를 살펴보니까 히브리어로 하마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마드. 이것은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열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열망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이것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무엇인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열망하는 것, 이것이 좋은 의미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나쁜 뜻으로 들리십니까? 어떠십니까? 무엇인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열망하는 것, 이것은요 긍정적이지도 않고 부정적이지도 않은 단어입니다. 무엇이 있으면 행복할 텐데, 좋을 텐데, 내가 이러면은 좋겠는데 라고 하는 이것은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열망하는 것을 좋게 여깁니다. 근데 방금 읽은 말씀에서 하마드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을 띄워놓고서는 내가 다른 사람의 아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열망하는 것, 또는 다른 사람의 소유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열망하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마드라는 단어에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는 이 양극단을 오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에서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가 바로 불교입니다. 불교는요, 사람의 마음을 아주 세밀하게 관찰하는 종교입니다. 근데 그 불교에서는 탐심을 아주 안 좋게 여깁니다. 그래서 어떤 스님은 무엇인가를 갖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여겨서 무소유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것이 아주 히트를 쳤었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 무엇인가를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은 좋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의 위대함에 대해서 책이 나왔었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SNS나 소셜미디어 같은 것을 보면은 이 반대적인 것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아주 좋은 곳에 여행을 하고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것들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갈망하는 마음, 그것이 너무나도 좋게 여겨지죠. 우리가 TV에서 보는 광고들도 보면 이런 것을 갖고 있으면 너무나도 좋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다 광고들입니다. 비누를 하나 써도 이 비누를 쓰면 훨씬 향이 좋다거나 훨씬 깨끗하게 닦인다거나 또 피부를 촉촉하게 해준다거나 라고 하면서 비누 중에서도 이런 비누를 쓰는 게 좋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자꾸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계는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면 아무것도 갖지 않은 것이 너무나도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한쪽과 또 이런 것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것을 소유하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양극단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너희가 무엇을 갖고 있든지 갖고 있지 않든지, 무엇이 되든지 무엇이 되고 있지 않든지 그것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 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무엇을 갖고 있든지 갖고 있지 않든지, 내가 무엇이 되든지 되지 않든지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 것이라면 그것은 너무나도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 최초의 사람인 아담이 지은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심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사탄 마귀가 지금 뱀을 통해서 뭐라고 유혹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지금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했죠. 지금 아담과 하와는 어떤 유혹에 넘어가게 된 것이냐면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다,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고 싶어 라고 하는 그 욕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갖고 있든지 갖고 있지 않든지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고 싶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생각한 것인가? 하나님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이 인류가 최초로 지은 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면 행복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같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행복할 것이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이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욕심이고 탐심의 시작인 것이죠. 탐심이란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자라나서 장성해서 어느 정도 성장해서 이 자녀가 독립하는 것이 너무나도 부모에게 기쁜 일이죠. 그런데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 그냥 나가서 독립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이 독립이 아니라 가축이 될 수 있죠. 부모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제 멋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장성해서 제가 이렇게 자라게 된 것이 다 부모님 덕분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부모님을 인정하면서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부모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가출이 아니고 뭐라고 하죠? 출가라고 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인가 갖는 것, 내가 무엇인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나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에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아멘. 지금 무엇을 죄로 여깁니까? 탐심을 죄로 여기는데 탐심이 뭐하고 연결되죠? 우상 숭배와 연결됩니다. 10계명의 2계명하고 연결되는 것이죠.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다른 것을 소유하려고 할 때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그것의 핵심은 내가 바로 하나님같이 되려는 것에 있습니다. 이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인생의 주인이다.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너의 뜻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알리고 네가 원하는 대로 가져라. 그것이 행복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내 안에 있어야 행복한 것이다. 네가 나를 인정해야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을 때만 가장 행복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모든 것을 소유할 때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가 비로소 행복하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 그것을 자꾸만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죠. 네가 원하는 대로 살면 돼. 너 자신을 사랑하며 살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것,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때론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지고 계신다. 나의 자녀의 문제, 내 남편과 아내의 문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끌어 가지고 계신다. 그 관계성을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참된 행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 잠언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결국 뭡니까? 잠언의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인데 지금 이것도 무엇인가 하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하나님과의 관계 필요 없어. 라고 살까 두렵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내가 소유가 너무나도 없어가지고 내가 가난해져가지고 남의 것을 훔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지금 아굴이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내가 너무나도 부하여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도 두렵고 내가 너무나도 가난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결국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살고 싶습니다라고 지금 아굴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갖고 있지 않은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산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멀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부하여도 그것이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라고 우리가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높인다면 여러분 그 부유한 것이 오히려 복입니다. 하지만 내가 부유하여 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죠.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인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내가 부하여도 가난하여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내가 가난한 것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자족하는 마음,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부하여도 감사한 것, 하나님 때문에 가난하여도 감사한 것, 이 자족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궁핍함, 내가 배고픔에 처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 어떻게 보면 불교에서 하는 말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아도 내가 만족할 수 있다. 무소유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읽었던 13절 마지막 절에 전제가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것의 핵심도 뭐가 있습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불교는 뭘 놓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무소유한 것이 정말 멋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불교에서 무소유도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잘못인 것이죠. 지금 바울 사도는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것,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1순위로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산, 여러분이 또 가난한 것, 그것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난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처한 상황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게 만들어 주신다면 그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이죠. 내가 육신이 약해질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그 무엇보다도 귀한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사용하시죠. 성도의 복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나는 비록 불완전하지만 이런 나를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게 되는 것.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입에서 터져 나올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배웠지만 이 계명을 우리가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여서 이 계명을 지키려고 애쓸 뿐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 계명들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십계명을 처음 시작할 때 그것에 전제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우리 생각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 삼았다. 나의 백성은 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 그것에 대한 요구가 10가지로 나온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십계명을 즐거워합니다. 이것을 나의 족쇄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아멘. 내가 구원받아서 너무나도 그것이 감사해서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내가 내 멋대로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구나. 내가 과거에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내 멋대로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구나. 내가 그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그대로 살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대로 살면 그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자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성경에 가득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두 가지만 요구하십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절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싶어 하는데 그 지키고 싶어 하는 계명을 두 가지로 딱 요약하니까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내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이 두 가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몰랐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생긴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그렇게 살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이 계명을 잘 지키면서 살면 내가 구원받은 것 같이 느껴지고 내가 이 계명들을 잘 지키지 못하면서 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요.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했습니다. 시작.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그래요. 우리는 십계명을 하나님께 주셔서 지키려고 하지만 이것을 지키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선한 것이고 율법을 지킬 때 비로소 의로워지는데 우리는 그것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면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을 완벽하게 지킨다면 우리는 의롭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십계명을 배우면 배울수록 나는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없구나 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탐내지 말라 라고 하는 이 10번째 계명에서도 벌써 우리는 부딪히는 것이죠. 내 마음 가운데 탐심을 우리는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막 일어나는 것이죠. 여기서 끝났다면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비참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그냥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가면 우리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0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아멘.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100% 이루신 분이십니다.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 마음 중심까지도 완벽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던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의로움이 나의 것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언젠가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구나라는 것을 듣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듣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완벽하게 지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셨구나.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을 완벽하게 그 깊은 중심에서까지 완벽하게 지키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예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을 의지하지 마시고 십계명을 100%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 나를 바라볼 때마다 실망할 수밖에 없고 내가 십계명을 지키면 왠지 내가 조금 잘한 것 같고 그게 아니죠. 내가 십계명을 지키지 못할 때는 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내가 십계명을 지킬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십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었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구나. 라고 해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의 약함을 자랑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높여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 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이 얼마나 약합니까?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무엇인가 이뤘다고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오늘날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우리는 그것을 지키려고 애써야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지켰다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그것을 못 지키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더 나아가는 계기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을 꼭 마음에 새겨서 날마다 그 십계명을 지키려고 애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하여서 예수님이 십계명을 다 지키셨지. 예수님을 의지해서 내가 이것을 지켜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가까이 하고 이 십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였으니까 이 십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나는 이렇게 살지 못하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지도 않고 욕심을 부리지도 않고 그러고 사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그럼 그때 결정적인 한마디를 해주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당신은 왜 그렇게 삽니까? 그때 한마디를 해주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내 행동과 생활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가면서 입으로만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면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너나 잘 믿으라 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십계명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가 이것을 장착해서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사람들은 뭔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뭔가 다른데 그게 뭘까 궁금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때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일교회는 십계명을 지키려고 애써서 전도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이 물어보는 것이죠. 엄마, 아빠 왜 그렇게 살아요? 물어보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 때문이야.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소개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너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너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에서부터 일어나는 전도인 것이죠. 명절에 좀 있으면 추석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혹시 제사를 드리는 가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절하지 않는 것이죠.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것, 조상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때로는 그것 때문에 핍박이 올 수 있죠. 하지만 이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여러분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가 십계명을 지키다가 당하는 고난은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것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내가 십계명을 지키다가 당하는 고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성경책을 보십시오. PPT에 안 나옵니다. 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하나님의 계명을 가까이 여기심으로 복을 이 땅에서도 받으시고 또 영원히 받으시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찬양하신 이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두려움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우리 3절 한 번 더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세상 권세를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합니다. 이 하나님의 계명을 더 지키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십계명을 내 마음에 새기고 지키며 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때로는 거기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당하는 어려움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에 내가 이 말씀을 지키다가 어려운 고난이 있다면 이것이 영광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 말씀을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나에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1계명에서 10계명까지 내가 혹시 지키고 있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걸리는 것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회개하고 더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더 지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 10주간의 시간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십계명을 더 지킬 수 있고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묻게 하시고 하나님 우상을 만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우리 1순위로 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를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6일 동안은 가장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을 더 공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결혼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며,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을 우리가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더 하나님을 높이는 곳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십계명을 더 우리 가운데 가까이 여기며 살아가면서 아버지 이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어지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십계명을 더 지켜서 이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냐, 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 살아가려고 하냐 궁금하게 되어져서 내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려고 기도합시다. 내가 일터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내가 있는 어떤 곳에서든지 이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감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아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셔서 자, 이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주인 있는 사람들 더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저에게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능력을 저에게 주십시오.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다라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능력 달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히 우리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이것을 통하여서 더 예수님을 소개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여 우리를 청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우리 주인들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정말 이름이 높임 받으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주인 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우리 주인 있는 사람들이 궁금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있는 그 일터에서 하나님이 더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 능력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우리 주인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으로 주인인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네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궁금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요구하는 바가 십계명이라 말씀하여 주셨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인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 말씀하였사오니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뤄가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계명을 100% 완벽하게 지켜주셨사오니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애쓰며 지키며 살아갈 때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때로는 핍박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임 받으시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우리에게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핍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당한 이 핍박이 정말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요 복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날마다 이 십계명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이 지키는 그 십계명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궁금하게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을 믿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한일교회 성도들 권속 위에 우리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